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처럼 흐릅니다. 성경에는 피라고 하는 말이 무려 70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피를 뽑아버리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책이라면 그것은 도덕 교과서요, 윤리책이요, 철학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피라고 말할 때 곧 생명을 의미하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피를 흘렸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피를 흘려 죽었다고 하는 말은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죄를 위해서 제물을 선택할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죠.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속죄일날 짐승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저 무인지경, 저 사막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는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하나는 무인지경으로 버려져서 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신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는 인생입니다. 결국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인지경으로 저 성문 밖으로 끌려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버려졌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칼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것이다. 블런트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한 그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버림받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를 향해 갈 때에 우리 주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동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맹수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독초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내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철저한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잊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신을 향한 구속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 관계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반찬 하나 더 시켜도 밥을 꽃배기로 더 시켜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거저 주고 자식은 거저 받아먹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 자식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본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철학자가 알렉산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알렉산더는 재무관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철학자는 1만 파운드를 요구합니다. 재무관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놀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는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어라. 이 철학자가 생각하는 그 태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나를 명예롭게 하였다. 그가 그런 거액을 내게 요구한 것은 바로 내가 부자이며 내가 후덕한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렉산더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스페인의 태평시대에 스페인의 사신이 한 번은 프랑스 대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이 대사는 스페인의 사신을 데리고 왕의 부와 재물을 구경시키며 자랑했습니다. 정말 지구상에 가장 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창고의 문을 열어 보이면서 그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대사는 이런 귀중한 보석을 본 적 있습니까? 스페인에서도 이와 같은 훌륭한 귀중품들이 있습니까? 그때 스페인 대사는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보물은 당신이 가진 보물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스페인의 폐하의 보물창고는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페루의 금광과 페드루사의 엄청난 금광들이 다 우리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높이도 없습니다. 넓이도 없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아직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게 제동을 걸고 계시구나 이런 야속한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걸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얻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계획, 이것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